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심리학의 기본 내용,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런 것이 있죠. 예,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 어디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욕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또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채우고자 하는, 추구하는 욕구가 어딘가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 같아요. 이 소속의 욕구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넘어서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곧 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져요.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느냐,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회사의 목표, 부서의 목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죠. 업무 스타일도 달라지고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학교의 분위기, 학풍, 전통, 이런 것들이 그 구성원 개인에게 반영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어떤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도 어떤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집단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는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살펴볼 텐데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각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벨의 다음에 이제 그 동생으로 태어났던 이제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각각 다른 그룹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더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내 노조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최초의 예배 기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린 것이었겠죠. 아벨은 농부였고 아벨이 양을 쳤고 목자였고 가인이 농부였기 때문에 각각 곡식과 양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이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단순히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통을 따르는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그분 앞에서 확인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과 맺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마치 선악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기준이 필요하죠.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그 관계의 기준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의 규정이 우리는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것이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가꾸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곧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멍하니 나와 앉아있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서로 제물이 다르죠.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죠.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벨은 그가 치던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네,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죠. 재밌었어요? 네. 하나님이 고기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린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다 양을 쳐야죠. 직업에 따라 그 수확물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기이기 때문에 받으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힌트를 우리 성경에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 두 사람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가인은 무엇을 바쳤어요? 땅에서 거둔 곡식을 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려면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돼요?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그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씁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가인은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담지는 않았던 거예요. 정성을 들이지는 않았던 거죠. 형식은 갖추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 담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후배이자 뭐 이제 목양 대상이죠. 후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데 다만 이 두 가지만 좀 못 드리겠어요. 자기 진로와 자기 가족은 하나님께 못 맡기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날카로웠던 시절이에요. 지금이랑 되게 달라요. 저는 팩트로 막 두들겨 패던, 진짜로. 그때의 저는 20대였죠. 저도 야,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거를 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빼고 나머지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 하나님께 드릴래요. 그게 나의 예배예요. 아니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장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분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 정도면 됐나요? 요 정도면 충분하죠? 한가요? 조금 모자르다고요? 제가 조금 더 얹을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그분께. 하나님, 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예가 여러 번 등장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같은 경우에 제가 자리가 없어서 못 넣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치는 제사, 너희가 지키는 그 절기 지긋지긋하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에는 형식만 있지 않냐? 정작 너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은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집어치워라, 나 싫다. 아모스서 5장에도 똑같은 말이 등장해요. 너희의 절기 행사와 그 노래가 나는 싫다, 역겹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인데 오직 너희는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보내라. 지공 목사님이 옛날에 드셨던 그 구절이 이 맥락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희의 절기 행사 필요 없다, 지겹다, 역겹다. 정의를 실천해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도 나옵니다. 사람들 눈을 속이면서 흠이 있는, 그러니까 어디 갖다 내다 팔지도 못할 만한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 그런 거 받지 않겠다. 심지어 야 너네 총독한테 선물 보낼 때 너 그런 거 보낼 거야? 뭐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존중과 정성이 없는 예배 나도 필요 없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변화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이 담기지 않은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가인의 예배처럼 그냥 해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이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 예배만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만큼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또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조차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저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컨디션 좀 안 좋으면 빼먹고 다른 급한 일 있으면 빠지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진심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과 존중하는 마음과 경외가 담길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아유,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의 모든 우선순위를 둬요.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저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진정성, 진심이 담겨있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형식만 있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매우 화가 납니다.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타이르세요, 좋은 말로. 야, 너 왜 화를 내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지적하시죠.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뭔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사실은 뭐 예배밖에는 없으니까 그 앞에 행동이, 서술되어 있는 행동이, 그가 올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근데 카인은 자존심이 상했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마땅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것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지? 내가 가지고 나온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좀 정직하게 들여다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나 무시당했어, 거기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화를 내고 그 분노를 동생에게 투사합니다. 쟤 때문이야. 자기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동생에게 떠넘깁니다. 마치 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던 아버지 아담처럼 죄가 드러났을 때 남 탓하면서 회피하기를 선택해요. 자기 감정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자존심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정말 봐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정말 돌아봐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감정만 중요해요. 나 억울해. 나 화났어. 그리고 그건 전부 쟤 때문이야. 왜 하나님께는 감히 분노를 터뜨릴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또 하나의 존재, 동생에게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하여.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 헌법재판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자기의 잘못,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자기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다 남 탓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대요.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실을 왜곡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놔요. 이건 정치적 입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과 거짓의 문제고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죠. 대통령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너무 쉽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어요. 쟤 때문인 것 같아. 상황 때문인 것 같아.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일 텐데 문제의 원인이 뭐지? 객관적으로 어떤 게 진실이지? 나에게는 그 문제의 요소가 혹시 없었나? 1%라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에서 과실 비중이 100대 0인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날 때 그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이 맞부딪혔을 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가 100%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난 쟤는 못 바꿀 것 같은데,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싫어, 어려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길로 가죠. 쉬운 선택을 합니다. 뭐가 쉬운 선택이에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난 안 바뀌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제야. 화를 냅니다. 힘이 있다면 힘을 써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렇게 내가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성. 죄의 근원이죠. 가인에게 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경고하시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너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대신 죄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여요. 계획적인 살인이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야, 우리 조용한 데로 가자. 거기서 죽인 거예요. 살인 도구도 아마 돌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미리 준비했겠죠. 최초의 살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성,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나아가서 그 관계를 최종적으로 파괴하는 데까지 이끌어요. 그 관계의 파괴의 끝이 죽이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쟤 때문이니까요. 쟤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쟤를 죽이면 돼요. 그러면 갈등 벌어질 일이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남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살인이죠. 죄의 근원, 자기중심성의 극단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죄에 사로잡혀 다른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인간은 죽고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결말이 없어요. 이게 폭력의 시대, 원시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요,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야만의 시대, 힘으로 다스려지던 시대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온 과정, 특별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서로를 죽고 죽이다가 한참 서로 죽고 죽이다가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다. 이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무언가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정치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법이 이제 개인의 복수, 어떤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서로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애써왔던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겨우 우리는 죽고 죽이는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근원적 죄성이, 폭력이, 살이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어요. 쟤를 박살내버려야겠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무시해. 없는 사람처럼 대할래. 법, 제도, 시스템은 이 죄의 근원,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3장에서 아담에게 물어보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열매를 먹었느냐? 정말 그렇던 거니? 안타까움과 좌절을 담아 물어보셨던 것처럼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3장에서 아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가인은 회피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몰라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인가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죠. 그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갖고 가고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완벽한 관계성을 닮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아서 함께 해결해 가는 것, 그를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인데 가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동생 지키는 자였어야 했어요. 그것이 마땅히 그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죠.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한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한 채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죄의 처벌을 선고하셨을 때 그냥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잠잠히 그 처분을 받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벌 저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동생을 죽여놓고 감히 벌이 무겁다고 따져요. 그리고 그 벌이 무겁다고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는 아우를 죽여놓고 동생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죄로 가득한 세상, 죄가 작동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른 이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살이가 다른 이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드는 자는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의 무게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보다 자기가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 그에게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찍어줘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나서세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보호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 그 악순환을 하나님이 멈추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인 자는 죽임당해야 마땅한데 그 죽음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흐름을 멈추겠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징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남을 죽였으면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가 언제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이 아닌 생명의 세상으로, 죽이는 세상이 아닌 살리는 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어요. 그게 은혜죠. 값없이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그분의 한결같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4장 후반부 같이 읽을까요? 17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아벨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아벨은 죽었고 그 아벨을 대신할 아들 셋이 태어나죠. 셋은 대신 두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 그런 성향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워요.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문화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어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담이 아내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것이 첫 번째 노래였는데, 그 사랑과 연합의 노래가 첫 번째 노래였는데, 창세기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노래인 이 라멕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죽인 것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노래예요. 나는 이만큼 힘이 있어. 그것을 과시하는 노래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온갖 화려한 성과를 낸 것 같지만, 떵떵거리며 힘을 과시하며 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면에 셋의 자손, 유일한 인물로 에노스가 언급되는데, 이 사장 안에서 에노스에 대해서는 이런 화려한 설명은 없어요. 그가 행한 무슨 그가 성취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만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건 하나만 강조돼요. 셋의 자손은 예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이것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구분했던 기준이었던 거죠. 예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보여주는 단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딘가에 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서두에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죽고 죽이는, 힘으로 억압하고 짓밟고 짓밟히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단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보여주시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곧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인 거죠. 교회는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 둘이 전부예요. 다른 어떤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애써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최선을 담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삶이 진실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진실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쓸데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진짜 예배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